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
구원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 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내 친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맥갑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매일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심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는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중고등부 부회장 신동재 형제가 나와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곁을 지켜주시는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행동과 생각을 할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악한 행동들과 생각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개학을 하여 학기 중에 있습니다. 서로 경쟁하고 지치는 학업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학교를 다니며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중고등부 헌신 예배 강사로 와주신 박기령 전도사님, 말씀 나누실 때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여기 오신 성도들이 경청하고 배워가는 것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저희의 발걸음도 안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항상 저희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등부 최진흥 형제가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6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시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질르으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애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나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시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전주대학교 초빙 교수이시며 현재 전주 신일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섬기시는 박길영 전도사님 나오셔서 누구나 꽃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다 같이 샬롬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샬롬입니다. 네, 목사는 아니고요, 전도사인데요. 네, 너무 사회 잘 봤죠.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이제 원래 우리 말씀 전하러 왔는데요. 또 찬양 예배라고 해서 찬양을 같이 좀 몇 곡 할까 하거든요. 밑에서 좀 해도 괜찮을까요? 혹시 양해해 주시면 네, 밑에서 내려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면대 하나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찬송가 부르는 가사를 좀 봤거든요.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정말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신가요? 네, 오늘은 예수님께 진짜 그런 분이신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오면은 조명이 되게 밝게 빛난다고 했는데 어둠 속에 갇혀버린 느낌이에요. 보니까 그 빛이 비칠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각자 한 분 한 분 각자의 고백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찬양하고 노래하거든요. 근데 겸손의 왕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곡을 나누고 갈게요. 사실 저는 이 곡에 나오는 예수님은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정말 요만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 곡 잠깐 나누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겸손의 왕이라는 노래 먼저 나누고 그리고 가도록 할게요. 겸손의 왕 평범한 목수의 아들 주 종으로 오신 죄인을 섬기신 창조주 주의 손 거친 못이 찔렀고 주의 발 갈보리 오르셨네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 우리의 발을 씻겼네 주가 싫어 거역한 우릴 위해 고통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왕 겸손의 왕 머리 둘고 조차 없으신 주 종으로 오신 그 겸손
주허리 거절의 창이 찔렀고 주음성 왜 날 버리셨나요?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주가 싫어 멸시한 우릴 위해 죽임 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주가 싫어 멸시한 나를 위해 죽임 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해요. 당신은 나에게 당신은 사랑해. 눈먼 주님. 우와. 예수님께서 사랑의 눈먼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예수님과 오늘 말씀에 나온 예수님이 같은 분이신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죠.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상한 부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편견 없이 봐야 되거든요. 근데 편견을 가지고 보면 오늘 이상한 점을 못 찾아요. 근데 우리가 정확히 편견 없이 보면 오늘 말씀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여기까지 읽어보면요, 한 여인이 예수님께 지금 나왔습니다. 그렇죠?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다음 예상하는 예수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자, 우리가 뒤에 부분을 안 읽었다고 생각하고 방금 전에 불렀던 겸손의 왕이라는 노래와 찬송가와 아까 제가 물었던 예수님 우리를 사랑받고 있냐고 물었잖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은 이 다음 장면에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네? 어서 가자. 자, 제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어서 가자. 맞죠? 그렇죠? 어서 가자. 내가 고쳐줄게. 아니면 어때요? 그래? 그러면 걱정하지 말고 나았다. 그렇죠? 걱정하지 말고 나았다. 이게 우리가 예상하는 장면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23절에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전혀 달라요. 이 구절을 읽었을 때 분명히 이상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시험받을 것 같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다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냥 뭔가 이런 느낌으로 그냥 넘긴단 말이죠. 근데 이 장면은 굉장히 이상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셔서. 예수님뿐만이 아니라요,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제자들마저도 이상하게 합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여인, 그 딸이 들린 여인이 와서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이러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 오히려 부탁을 해요. 예수님, 저 여자 너무 시끄럽습니다. 좀 보내십시오. 보내십시오. 뭐 고쳐주세요. 빨리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볼까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야, 어떻게 보내냐? 고쳐야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자, 아직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 오늘 뭐라고 얘기하신 거냐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난 유대인 외에는, 난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는 나는 뭔가 하려고 온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죠 이제? 큰일 났죠. 이 성경 구절만 따로 띄워놓은 건가요? 뭔가 되게 이상하잖아요. 여자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더 심각한 게 나와요. 26절을 기대하십시오.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 됐다. 도와줄게.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더 심각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알았죠? 저 이상한 사람 되니까 주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면 개라고 한 거예요. 너는 개다. 너는 개야. 너는 내가 굳이 고쳐줄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너무 다르지 않아요? 방금 전까지 겸손해요 막 들으시면서 이렇게 우시는 분도 계시던데 눈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이 상황을?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늘 뭔가 편견을 갖고 보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지? 예수님은 사랑하시지 하니까 이 구절이 안 보여요. 그렇게 보니까 그냥 예수님이 얘기하셨겠지라고 하지만 사실 이 구절은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여자가 하는 말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리고 우리를 안심시킬 28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로 끝나는데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태세 전환입니다. 갑자기 지금까지 나 너 안 도와줄 거야. 필요 없어. 나 너 몰라. 나 필요 없는, 난 이스라엘만을 위해 온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신 거예요. 왜 이렇게 될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까요? 네? 여자의 믿음을 의심했다. 네, 너무 훌륭하신 성도님들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이해 안 되는 구절이거든요. 분명히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여자한테 개라고 했습니다. 개가 그때 당시 개는 좀 그래도 그 귀여운 친구로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닐까요? 뭐 이럴 수 있지만 그때 당시 개는 욕 중에 정말 가장 심한 욕 중에 하나였습니다. 작은 개 이런 뜻이거든요. 원래 원어사는 굉장히 심한 욕이에요. 예수님이 여자에게 그 욕을 그대로 하신 거예요. 네, 저를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이제 어떻게 하냐, 너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성경을 볼 때 어느 한 구절만 보고 뭔가를 이야기하는 걸 우리 이단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구절만 보고는 알 수 없어요. 성경을 볼 때 누군가가 한 구절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한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구절이 한 구절만으로 해석되는 구절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은 앞과 뒤가 있고 장절도 나중에 나눠진 거고 앞과 뒤가 연결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이 앞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 제자들이 떡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먹습니다. 이건 우리가 정해놓은 율법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만들어놓은 율법인데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다. 예수님이 따지러 와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래요. 중요하냐?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이런 게 있어요. 율법 중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계명이 있죠. 뭐 십계명도 있고. 근데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 그걸로 부족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만들겠습니다 하고 율법을 만든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손을 씻고 이런 것도 있고 뭐
주일날에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아예 밖에 몇 걸음 이상 나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굉장히 복잡한 게 많은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래요. 너네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외에 니네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율법을 만들었지.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네 하나님 부모님 사랑하라고 얘기했지.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그 율법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까지도 어기고 있어. 너네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라고 했지. 근데 너네는 그 니네가 만든 율법으로 사람들 정죄하고 있잖아.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너네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만들어 놓은 걸로 사람들 괴롭히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손을 씻고 안 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 이러면서 말에 대한 중요성도 얘기하세요. 입 밖으로 나오는 게 입에 들어가서 몸 밖으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입 밖으로 나오는 게 더럽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제자들을 감싸주세요. 제자들을 감싸주는 것만이 아니라 정확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이 오늘의 일입니다. 근데 그걸 들었던 게 누구예요? 제자들과 거기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제자들은 분명히 그걸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신 걸 들었어요.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걸 들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인이 왔잖아요. 귀신 들린 딸이 있다고 여인이 와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너무 불쌍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은 천대당했는데 그 중에 여자는 더 천대당했어요. 멸시를 당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그러신 거예요. 방금 전까지 어떤 상황이었어요? 딱 반대의 상황이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잘못한 점을 꼬집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상황은 뒤집어졌습니다. 다 멸시하는 여인 하나가 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붙잡고 소리 지릅니다. 만나달라고.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신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보내세요. 저거 이방인 아무것도 아닌 거, 여자잖아요. 보내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버릇을 고치는 법이죠. 정확히 누군가 잘못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꾸 다른 사람한테 바보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 얘기하고 욕을 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이걸 고치려면 어떻게 할까요? 가서 너 그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때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 방식 그대로 그들 앞에서 똑같이 행동을 취합니다. 계속 바보야 못돼서 막 뜬금없는 막 욕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원래 안 그러던 사람이 그렇게 하면 갑자기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알고 보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안 좋은 버릇을 하는 사람이 그걸 깨달을 때까지 그 옆에서 똑같이 그 버릇을 보여줍니다. 거울처럼. 그 사람의 행동을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계속 보여줘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걸 갑자기 알게 되는 거예요. 안 하던 사람이 그렇게 하면 내가 저걸 하고 있구나. 내가 저런 모습을 갖고 있구나라고 알고 뉘우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지금 뭘 하시는 거냐면 유대인의 방식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여인을 보고 이방인들을 보면 저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니야. 저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그게 더 심했습니다. 자기들만 선택받았고 자기들이 제자고 우리만 사랑받고 이게 강했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도 뭐라고 그래요? 보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제자들을 향해서 거기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과 생각들을 그대로 그 앞에서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자기들의 지금 잘못을 순간적으로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왜 저러시지? 이러면서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거기서 못 깨닫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한 번 더 얘기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너 개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 입에서 나올 얘기가 아니었어요. 넌 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야 제자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잘 들어. 니들 유대인이라고. 니들 선택받았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 개라고 생각하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알게 만드는 겁니다. 동시에 이 여인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 던지신 거냐면 여자야 네 딸이 너무 아프지? 그런데 저 사람들은 너를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너를 다 개라고 생각한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나를 개로 생각해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나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사실 한국말 성경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영어의 NIV나 이런 번역들을 보면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이렇게 서가지고 너도 개라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 네 믿음이 크도다.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woman, you have great faith 이렇게 합니다. 제가 연기를 잘 못해요. 근데 느낌표가 있어요. 예수님 놀래세요. 네가 그렇게 큰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개라고 해도 나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을 때 그 대답에 주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래도 예수님 분명히 저를 개라고 여기지 않으실 걸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겁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첫 번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 사람들이 규정짓는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귀를 막으라는 겁니다. 우리 얼마나 다른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SNS가 넘쳐나는 세상, 미디어가 넘쳐나는 세상. TV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잘생기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만 잘 살 수 있는 거야. 인간 대접 받을 수 있는 거야. 돈 많은 사람만 인간 대접 받을 수 있는 거야.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만 인간 대접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머지는 다 그저 그런 사람들이고 다 평범한 사람일 뿐이야. 그래서 영화나 TV 보면 어떻게 돼요? 총 쏘면은 죽는 사람들은 뭡니까? 다 막 잘생기고 이런 사람은 안 죽어요. 집안 좋고 이런 사람 죽지도 않습니다. 나머지 다 스쳐도 죽잖아요. 다 하찮은 인간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이요, 오늘 청소년부 중고등부 헌신예배잖아요. 아이들한테 나는 누구인가를 좀 써보라고 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한번 써보라고 했습니다. 어떤 애가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제가 강의를 갔는데 저는 시험지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나오라고 했어요. 왜 시험지라고 썼니? 엄마가요 시험 잘 보면 되게 잘해주고 착하고 좋다고 하는데 시험 못 보면 저는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시험지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애들도 별다를 게 없어요. 나는 누구인가 하는데 생각해 본 적 없는 애들 되게 많았고요. 꿈을 쓰라고 했더니 애들이 뭐라고 쓰냐면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한 교회에 3명이 같이 있었어요. 사채업자, 건물주, 1조 원 자산가. 그래서 제가 진짜 사채업자가 꿈이냐니까 사채업자 꿈이래요. 왜 그러니까 돈 많이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애한테 너는 왜 건물주가 꿈이냐니까 돈 많이 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1조 원 자산가는 뭐냐니까 꿈이 명확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1조 원 자산가한테 사채업자 돈 빌려가지고 제 건물 사게 해줘 이랬어요. 너네 셋이 꼭 친하게 지내라 알았지 이랬거든요. 근데 애들의 꿈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뭘 것 같으세요? 어디 가면 이건 꼭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게 없는데 이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돈 많은 백수가 있어요. 네.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돈은 많고 싶어요. 왜냐면 내가 누구인지 판단받는 기준이 돈이다 보니까 애들이 모든 걸 돈에 맞추는 거예요. 뭐 이제는 의사, 검사도 별로 없습니다. 뭐 생명을 살려주고 싶어요. 이런 의사는 없어요. 애들 꿈 중에 돈 많이 버는 의사여가 있어요. 앞이 없는 겁니다. 왜?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니까요.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귀를 막아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의 중요함과 중요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귀를 막아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 것 같아요? 반대의 상황입니다.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나는 소중해, 나는 사랑받고 있어, 하나님은 나를 이끄셔, 나와 함께 하셔.
옆 사람은 나도 모르겠어. 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되게 민감할 수 있는데. 네. 네. 나만 사랑해, 나의 기도만 들으셔, 나의 삶만 이끄셔, 나를 아끼셔가 아니라 옆 사람의 삶도 아끼고, 옆 사람도 소중하고, 옆 사람의 기도도 들으시고, 옆 사람과도 함께 하십니다. 옆 사람을 위해서도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나만 사랑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하냐면 사랑받았는데 잊은 거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방금 전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할 때 그걸 어떻게 해요? 거기서 정확히 말을 하면서 제자들을 한마디로 카바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귀하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럼 제자들은 뭘 해야 됩니까? 아 그래, 우리가 이렇게 귀하면 다른 사람도 귀하지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바로 태세전환 되는 거예요. 여인을 보내셔서 안 귀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뭘 얘기합니까?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함부로 규정짓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저는 직업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사실 저는 지금 농사를 짓고 있고요. 네, 굉장히 의아하시죠. 그리고 뭐 교수 이렇게 하니까 되게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농사를 짓고 카페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게 진짜 많아요. 직업으로 따지면 한 8개 정도? SNS라는 것도 하고 있고요. SNS 마케팅을 진짜 하고 있습니다. 팔로워가 한 40만 명 정도 돼요. 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전북 CBS에서 라디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도 썼고요. 작가기도 해요.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하면 저는 작가로 나옵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되게 많은 직업을 함에 있어서 근데 자기소개가 뜨네요. 다 써놓지 못했는데 많은 직업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 전도사잖아요. 전도사 벌써 10년 차입니다. 이제 왜 목사원술 안 받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고 사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목사라는 그 어떤 직분이 주는 어떤 그런 엄청난 무게가 있죠. 사실 엄청 무게도 있고 제가 그렇게 받을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좀 더 자유로운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 전도사를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저는 원래 성향이 어느 한 곳에 잘 적응하지 그러니까 잘 이렇게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지금도 보면 사실 강대상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네. 꼭 그렇게 이제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약간 한 곳에 막 잘 이렇게 막 정신에서 가만히 있고 이런 걸 잘 못합니다. 막 움직여야 되고 막 액티브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래서 신학대학원 1학년에 들어갔을 때부터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주간 내내 교회에서 뭔가를 한다는 게 저의 성향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근데 저는 좀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찬양사역 앨범도 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찬양사역도 하고 있고 말씀사역도 하고 싶고 강연도 하고 싶고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과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을 하기 위해서 좀 돌아다니고 싶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교회에 머문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우리가 자유에는 늘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럼 먹고 사는 건 제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먹고 사는 걸 책임지기 위해서는 어느 교회에 가서 정확하게 전임을 하면서 뭘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다른 사역, 제가 생각한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어디 회사에 취직하자니 전 사역자인데 어떻게 회사에 취직을 할까요?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뭘 할지 모르겠는데 떠밀려서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그냥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뭔가를 하고 거기서 좀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라면 좀 가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2학년이 됐습니다. 2학년이 됐는데 동생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오빠 나야. 이랬더니 왜? 이랬더니 오빠 우리 논을 사는 게 어때? 그래서 뜬금없이 논을 왜 사냐? 이랬더니 내가 책을 봤는데 앞으로 이 식량 전쟁이 일어날 거래. 그래서 나 밥 잘 먹고 있으니까 끊어 이랬어요. 동생이 아니 진짜야. 책 보고 있는데 식량 전쟁이 일어날 거래. 그래서 다이어트 하면 되니까 끊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좀 들어봐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생이 교사였거든요. 그리고 태양광이 앞으로 막 엄청날 거야. 이제 대체 에너지 뭐 해가지고 에너지가 필요해. 태양광이 엄청 깔릴 거야. 그 얘기했던 게 8년 전이었거든요. 굉장히 성견지명이 있긴 했어요. 제가 태양광이 많아지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논을 사야 돼. 그래서 그럼 사 이랬더니 근데 오빠 문제가 하나 있어. 논을 사면
농사를 지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네가 지어 그랬더니 오빠 나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야. 나는 뭔데 이랬더니 오빠는 지금 신대원생이고 오빠는 할 수 있어. 그래서 야, 내 인생은 없냐 그랬더니 일단 해봐 하고 나중에 생각해 뭐 그러고 생각해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제가 끊었거든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또 전화 오고 또 전화 오고 그게 2달 동안 전화 왔어요. 계속 동생이 하도 그렇게 하니까 저도 또 마음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그럼 오빠가 일단 가볼게. 가서 보고 지을 수 있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하고 갔는데 논을 보러 갔어요. 근데 이제 갔는데 무슨 제가 생각했던 시골의 모습과 너무 다른 거예요. 편의점이 하나 보이더니 옆에 너무 이쁜 땅이 하나 있었어요. 딱 보고 와 여긴 정말 너무 이쁘다. 이런 땅이면 아 내가 진짜 농사 짓고 싶다. 이렇게 했더니 거기서 딱 차가 멈추더니 여기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뭔가에 홀린 듯이 갑자기 너무 좋네요. 근데 이거 계약 빨리 안 하시면 누가 가져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돈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직업이 뭐냐고. 그래서 저 전도사인데요. 그랬더니 그럼 귀농교육 받으려면 6개월이 걸려서 안 되는데 이거 이제 딴 사람 가져가겠는데 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동생 전화했죠. 저는 기쁜 마음에 뭐 돈이 이쁘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동생아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래서 이제 끊었어요. 너무 비싸다 땅값이 요즘에. 그래서 딱 끊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새벽 4시에 아버지가 저를 깨우시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봐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너는 바로 대출이 된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가 농공학과 나왔어요. 농대를 너무 가기 싫었는데 꾸역꾸역 그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자세한 거 들으시려면 새롭게 해서 보시면 나와요. 근데 이제 꾸역꾸역 졸업했는데 그때 이제 왜 하는지도 모르겠었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넌 농대 나왔기 때문에 바로 대출이 돼. 왜냐면 귀농귀촌 교육을 안 받아도 된대. 그래서 그래요? 이러고서는 그거 어떻게 해요? 빨리 해야 돼. 그래서 바로 그때 샀어요. 사고 그때부터 문제였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든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어르신들은 정말 위에서 저를 얘기해 주시거든요. 콩을 심고 있으면 여기서 여기 한 50cm 심어요. 간격으로. 이제 한 분이 오세요. 새로 왔나? 뭐 이렇게 막 네,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은 뭐 심고 있어? 콩 심고 있는데요. 콩은 그렇게 심는 게 아니야. 넓게 심어야지. 그래서 1m 간격으로 심어. 그래서 1m 간격으로 이렇게 심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쪽에서 다른 분이 오시더니 새로 왔나 보네 이러더니 뭐 심어? 콩 심는데요. 콩을 왜 이렇게 넓게 심나? 이렇게 50cm씩 심어야지. 이렇게 가까이 심고 있었어요. 그럼 반대편에서 아까 지나가시는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할아버지시죠. 할아버지 오셔서 아니 이게 젊은 양반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데라고 꼭 고집을 부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농사 망한다니까 하면서 좁게 심으라는 거예요. 여기부터가 스트레스인데 이건 스트레스도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 전도사로서 설교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르신들을 만나니까 제가 되게 어린아이 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또 면사무소 갔더니 뭐 농지원부는 있으세요? 뭐 농업 경영체 있으세요? 뭐가 있으세요? 하는데 아무 말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바보같이 됐는데 또 그 해에 벼농사가 벼가 탔어요. 벼 탄 거 경험하신 분 계신가요? 혹시? 벼도 탑니다. 타버려가지고 이거를 팔아야 되는데 지금 대출을 엄청 받았는데 대출 받지 마세요. 네. 대출을 받았는데 어떻게든 갚아야 돼요. 이자는 되게 적어서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했는데 이거를 뭐 수익이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 벼를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특등급, 1등급, 2등급 기타 등회 이게 있는데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나 망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논한 가운데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 이제 망했어요. 저 자유롭게 사역하고 싶었는데 자유롭게 사역은 고사하고 그냥 그냥 지금 주말에 교회 가는 것도 힘들어요. 지금 너무 멘탈이 너무 힘듭니다. 막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만든 노래들도 있어요. 네, 그때도 막 곡을 쓰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근데 그렇게 하고 저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냥 농부가 되어버렸죠. 저희 정체성이 농부가 됐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겠다 하고 SNS를 시작했는데 SNS가 6개월 만에 10만 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강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강연을 하다 보니까 전화가 왔어요. 혹시 너의 목소리가 보여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예, 혹시 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노래하는 프로그램. 제가 너무 나가고 싶었던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서 작가님이 직접 연락이 오신 거예요. 혹시 출연하실 생각 있냐고. 그래서 당연히 있죠. 딱 했어요. 그래서 고생하다가 거기 나가게 됐어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그때 그 장면을 보시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작가가 됐고요. 그렇게 하면 또 활동하다가 교수도 되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카페도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농부가 된 순간 그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했냐면 너 그거에서 뭐 하려고 그래? 너 이제 인생 완전히 다 그냥 포기한 거냐? 농부라는 직업 하나를 가지고 포기한 거냐? 너 사역은 다 접은 거냐? 전 사실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농사를 짓는 게 기계화가 돼서 사실 많은 시간이 안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고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저는 거기서 배운 것들을 다시 사역에 또 쓰고 있어요. 글도 쓰고. 근데 계속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그걸로 되겠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농사를 통해서 너의 목소리가 모여라는 프로그램을 나가고 굉장히 후회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뭘 후회했을까요? 제가 저 자신을 규정하고 있느라 남들 앞에서 노래한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만 노래하고 있었던 저를 보게 됐어요. 교회 찬양하는 거를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찬양 사역자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있다고 말해야 논란이 안 되기 때문에. 노래 잘한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만 합니다. 교회 밖에서 노래하지 않아요. 노래 잘한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뭐 특성하고 이런 거 자랑하고 합니다. 본인이 잘란트가 있다고 하면서 가수가 되고 싶은데 내가 가수가 대중 가수가 되기 힘드니까 교회 안에 CCM 가수가 돼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것뿐만일까요? 교회 안에서 뭔가 하려고 계속 자기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저였습니다. 저도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노래를 한다고 생각하고 노래를 하고 싶어 했지만 물론 저는 어렸을 때부터 CCM을 좋아했어요. 근데 CCM을 좋아하고 노래를 했지만 CCM 가수를 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박수 치는 거에 굉장히 민감해져 있었고 어느 때는 정말 노래하는 것만 좋아서 돌아다닌 적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20살 때 컨티넨탈 싱어즈라는 걸 하면서 그 콘서트 할 때 고백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내가 언젠가부터 노래하고 있더라. 근데 노래하려면 제대로 했어야죠. 밖에서 했어야 되는데 왜 못했을 것 같아요? 내 노래 실력은 요 정도니까 교회에서는 좋아하고 CCM 하는 데는 괜찮은데 밖에 나가서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거야. 밖에 나가서는 대중가수들하고 붙어서는 내가 질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안에 있었어요. 저도 몰래. 근데 서른 후반이 돼서 너의 목소리가 보여라는 거에 나가고 나서 굉장히 많은 후회를 했어요. 왜냐면 나갔는데 청소년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입니다. 네. 나갔더니 그 다음에 프로그램들이 연달아서 10개 이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바로 있었던 게 보이스 오브 코리아인가? 그게 있었고 불타는 트롯맨도 있었고요. 네, 국민가수 이것도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나는 솔로라고 아세요 혹시요? 네, 많이 아시네요. 또 생각보다. 나는 솔로도 작가님이 그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연락 왔었어요. DM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연락 와가지고 저한테 안녕하세요. 저는 앞으로 런칭될 프로그램 나는 솔로 작가입니다. 혹시 저희 프로그램에 함께 할 생각 없으실까요? 제가 그 너의 목소리가 보여 TV 나온 것도 보고 인스타도 봤는데 저희 프로그램 너무 맞으실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뭔 프로그램이야? 이거 녹화돼서 나가 보면 안 된대. 뭔 프로그램이야? 이렇게 하고 그냥 저 여자친구 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바보. 아니 프로그램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도 뭐 이제 만나러 갑니다.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뭐 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도 나갔었죠. 그리고 기독교에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비슷한 프로그램들은 거의 다 나갔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뭐 그리고 또 하늘빛 향기 뭐 다 있었어요. 계속 다 나가는 거예요. 제가 남들이 저에게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나를 제한시켰던 거예요. 계속해서요.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 하나님이 어떤 재능을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부딪혀서 나가서 어떻게든 이 재능을 써야 되는데 교회 안에 갇혀서 그 재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 말에 갇혀 있었던 거죠. 달란트 비유 아세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인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고 갑니다. 1달란트를 주고 갔던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돌아와 보니까 묻어놨어요. 혼날까요? 안 혼날까요? 혼납니다. 이건 당연히 혼나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나 보니까 2달란트를 줬더니 4달란트를 만들어놨어요. 2천만 원 줬더니 4천만 원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거 칭찬받아야 될까요? 혼나야 될까요? 칭찬받아야 됩니다. 5달란트를 줬어요. 5천만 원을 줬습니다. 5천만 원 준 사람 봤더니 주인이요 제가 1억을 만들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칭찬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칭찬해야 됩니다. 이 당연한 얘기가 달란트 비유에 나와요. 이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너무 당연한 얘기를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요? 여기에 안 나온 경우의 수가 하나 있습니다. 경우의 수.
뭐가 안 나왔을까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설명이 되려면 1,000만 원 준 사람은 묻어놨고 2,000만 원 준 사람은 4,000만 원을 굴렸고 5,000만 원 준 사람은 장사하거나 주식해서 말아먹었더라. 이게 나와서 5,000만 원 받은 사람이 말아먹었을 때 이걸 어떻게 했는지가 성경에 써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근데 예수님이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2,000만 원 준 사람이 4,000만 원을 만들었더라. 5,000만 원 준 사람이 1억을 만들었더라. 내가 칭찬했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봤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요. 이게 왜 이해가 안 되지? 성경 말씀인데 왜 이해가 안 될까?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근데 그 구절,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한 장 전체에 맨 앞에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의 비유입니다. 하늘나라의 이야기라고 시작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건데, 달란트가 뭡니까? 재능이거든요. 재능. 어떤 사람에게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이 재능을 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재능을 줬는데 이 사람은 재능을 씁니다. 준 재능을 그냥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람도 줬는데 재능을 쓰는 겁니다. 마음껏 쓰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고 하냐면 그 다음 구절들에 그 장면이 나와요. 양과 염소를 가려내는데 하나님께 나오는 염소류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는 병도 고치고요, 방언도 하고요, 다 했습니다. 제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인자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나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나도 모른다. 어떤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뭐였냐면 갑자기 저희를 안다고요? 너네 고아와 과부들, 가난한 자들 도와줬잖아. 니네가 나 위해서 해준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있던 달란트 얘기와 이 뒤에 있던 양과 염소의 얘기는 다르잖아요. 한 맥락입니다. 이 재능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면 하나님의 법칙에서, 하나님의 시야에서 실패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실패한 걸 얘기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재능은 실패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 만나러 갈 때 제가 하나님 위해서 이거 했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잘했다. 내가 준 재능 나 위해서 쓰려고 노력했구나. 잘했다.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인데도 불구하고 실패할까 봐 남들이 나한테 너 별거 없어, 너 아무것도 못할 거야, 너 개야 라고 얘기하니까 실패할까 봐 못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노래도 해봤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교회 밖은 뭔가 더 잘하는 것 같고, 교회 밖은 뭔가 더 있을 것 같고, 교회 밖은 더 뛰어난 것 같고, 사람들이 나한테 야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야, 네가 하면 어디까지 한다 그래, 너 그런 집안 태어나서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그 얘기 이미 주눅 들어서 자기 자신한테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농사 짓고 있던 저한테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저 농사 지어서 뭐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은데 이제 뭐 할까요? 하나님이 제가 기도했던 거요, 그대로 꿈꿨던 그 이상으로 다 이루어주셨어요. 그 이상으로. 근데 저도 실수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제가 실수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든 때가 언제였냐면, 가장 흑역사라고 하죠. 가장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저의 인생이 언제였냐면 너의 목소리가 보여 나간 바로 직후였습니다. 사람들은 TV 나오고 책 쓰고 뭐하고 잘됐다고 얘기하고 뭐 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도 제가 상상하지도 못할 돈들을 만져봤어요. 공연 한 번 가니까요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원래 30만 원 받던 거 150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얘기입니까? 전도사고 아이들과 더 얘기를 나누고 싶고 아이들을 더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제가 그걸 잊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뭘 잃어버린지 알아요? 달란트를 마음껏 쓰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양과 염소 얘기를 잊어버렸어요.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 달란트를 쓰는가가 중요했는데 잊어버렸어요. 내가 소중한 건 알았는데 이 소중한 걸 전하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내 옆 사람도 소중하다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구간이 2020년도, 21년도, 22년도까지였어요. 정신 못 차리고 있더라고요. 어깨뽕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그거 가서 뭐해? 그거 해서 뭐해? 이러고.
야, 그게 뭐 어려워. 지금도 너무 눈물 나는 순간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 그걸 내가 이렇게 썼을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숫자도 중요하지 않아요. 환경도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 그 재능 중에 시간도 있습니다. 이 시간들 여러분 묻어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제는 뭐 나이 먹었으니까 안 돼.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안 돼. 이제 직업이 그러니까 안 돼. 이제 은퇴할 나이인데 안 돼. 그게 아니라 귀를 막고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널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아니? 가서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지금 내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냐? 자기들만 귀한 줄 알고 있잖아. 아니라는 거 알려줘. 너 귀한 거 알아? 사랑받는 거 알아? 그럼 알려줘. 라고 얘기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 쓰시는 건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쓰는 거는 하나님 뭐라고 안 합니다. 나중에 그래 네가 잘했다, 충성됐다, 착한 종아 라고 얘기하신다니까요. 묻어놓는 거 외에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구절에 앞에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기름 준비한 신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도 있지만 신랑이 옵니다. 뭘 말하는지 알아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날은 오고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한테 물으실 거예요. 달란트 어떻게 했니? 제가 썼는데요, 제가 요거밖에 못했어요. 상관없어. 뭘 위해 썼니? 제가 하나님 나라에 일하려고 썼습니다. 그럼 됐어. 내가 말하는 거 잘 들었지? 너 소중하다는 거 잘 들었지? 너 옆에 있는 사람 소중하다는 거 들었지? 다 자녀라는 거 들었지? 그래서 복음 전한 거지? 우리한테 물으실 거라고요. 여기 있는 분들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아까 겸손해가 나왔잖아요. 제가 왜 요만큼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통이요, 그거보다 더 큰 게 뭔지 알아요? 신이 인간의 몸에 갇힌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시간도 공간도 제한받지 않았던 신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갇혀서 거기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거,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린 건 아주 일부분의 사랑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이미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오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우리만 그 사랑을 갖고 있지 않기 원합니다. 크리스찬은 나만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전하는 존재니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만든 노래가 있어요. 그 너의 목소리가 보여라는 프로그램 나갔을 때 아이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었거든요. 방송에 나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면 바로 잘리기 뻔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안 잘리는 부분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소개하는 부분이 안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좀 띄워주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너의 목소리가 보여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외모랑 그리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인지 아닌 건지 맞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밑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제가 키우는 돼지감자라는 작물이 있는데 이 돼지감자가 되게 울퉁불퉁하게 생겼습니다. 사람들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잘 보면 여기서 꽃이 펴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누군가 볼 때 울퉁불퉁한 면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꽃도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그런 부분은 있고 누구나 그렇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있고요. 이 말을 해줬는데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그 꽃들을 보시고 우리 사랑하신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사를 썼는데 제목을 누구나 꽃이 있다라고 썼습니다. 동생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가지고 뮤직비디오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곡하고 이제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 꼭 우리가 간직하지 말고 전해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꽃이 있다라는 노래 같이 나눌게요. 제 동생이 그려줬어요. 누구나 그 안에 꽃이 숨겨있지. 아직은 피우지 못해 볼 수 없어도 누구나 가슴에 꿈을 안고 있지. 아직은 자라지 않아 보이지 않아도 누구나 사랑을 받을 자격 있지. 소중한 사람이란 걸 알아주기를 누구나 사랑을 듣고 싶어 하지. 소중한 사람이란 걸 말해주기를. 언젠가는 피어나 아름답게 변하리. 언젠가는 자라나 모두에게 말하리.
전해주기를. 누구나 사랑을 받을 자격 있지. 소중한 사람이란 걸 알아주기를. 누구나 사랑을 듣고 싶어 하지. 소중한 사람이란 걸 말해주기를. 언젠가는 피어나 아름답게 변하리. 언젠가는 자라나 모두에게 말하리. 누구나 가슴 속에 아름다운 꽃들을 품고 있음을 전해주기를. 들려줄래? 내 안에 숨겨진 꽃들을 찾아 보여줄래? 내 안에 숨겨진 꿈들을 찾아 누구나 가슴 속에 아름다운 꽃들을 품고 있음을 전해주기를. 우리의 가슴 속에 아름다운 꽃들을 품고 있음을 전해주기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사용하고, 하나님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사용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받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성원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9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중고등부 총무 박주환 형제가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간 길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 삼아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예물이 있습니다. 각자의 처지나 형편에 따라 정성으로 준비하였으니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많은 것 가운데 형식적으로 일부를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물질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원의 식구들과 또한 각자의 장소에서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심과 평안을 얻기를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고등부 학생과 선생님들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특송 후에 강무순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우리 그대로 손처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 이 험난한 세파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안에 세워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속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감으로 이들이 걸어가야 될 수많은 난관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중에 있사오니 지혜도 주시옵소서.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준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를 마음껏 활용하며 하나님 안에 있는 꿈을, 저들 안에 있는 그 꿈을 이루어가는 기쁨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양육하기에 수고하는 우리 부모님들, 또 이들을 가르치기에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서로 하나 되어서 주의 자녀들로, 주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오셔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간증해 주신, 찬양해 주신 우리 전사님,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길잡이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로 사역하는 사랑하는 귀한 종, 이전보다 더 존귀히 세움받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 방황하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비전을 심는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안에 꽃을 두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 안에 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신 은혜를 따라, 그 은사를 따라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위해와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위해서 우리 한번 힘껏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성도님은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중고등부 헌신 예배 이렇게 드리게 됐는데, 우리 박기령 연사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귀한 말씀, 또 본인의 간증, 또 귀한 찬양으로 은혜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며, 특별히 젊은이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참 귀한데 앞으로 더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여러분이 기억되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뭐 다른 방법으로도 만날 수 있지만 우리 전사님에게 예배가 끝났기 때문에 박수로 우리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총회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총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총회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교단이 중심 교단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단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진리 위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각 기관 원래유와 그리고 새가족 섬김이 모임이 있습니다. 강봉원 우리 성도님, 백효진 집사님, 최영희 비권사님 지금 병원에 다 입원해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특별히 다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최영희 권사님 많이 다쳐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숙현 집사님 가정, 김민선 집사님 가정, 부모님 이렇게 보내고 마음 많이 아플 텐데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금주 한 주간 동안 우리 김준호 목사님 휴가 기간입니다. 휴가를 통해서 재충전되고 사명을 새롭게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고 헤어집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